읽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누가복음 벌써 14장까지 왔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어떤 면에든지 천국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근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잔치의 그 비유를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세 있게 말씀하실 때 귀한 것은 그때에 일어나는 환경에 따라서, 그때에 일어난 그 여건에 따라서 알맞게 듣는 사람이 그때 환경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안식일은 아닙니다만 주님 날에, 주님 부활하신 이 날에 우리가 모여 있는데, 모여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잔치에는 여러 종류의 잔치가 있고 그 규모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그 규모라든지 크기에 상관없이 같은 뜻으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가정집에서 바리새인 2명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청했다. 그러면 청함을 받은 예수님이 가셨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잔치를 베푼 자가 있고, 잔치를 베푼 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오게 만든다. 그래서 그 잔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지난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한국의 라디오 혹은 CNC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보니까 중국에서 행한 중국 전승절 70년 기념 행사, 거기에 보니까 그 모든 행사를 위해서 주관한 중국이 이웃 나라를 청해 가지고 이렇게 오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중국 나라가 각 이후의 대표들 나라들을 청해 가지고 그 큰 행사에 사회를 봤는데, 그 이치를 선정한 것을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제일 앞자리, 제일 귀한 자리에 잔치의 상석에 탁 앉추고, 다음 북한의 대표자를 보니까 아주 코너에 이렇게 앉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한국과 북한이 겨우겨우 어떤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 발 나가려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 시점에 중국에서 우리 한국을 아주 우대해가지고 아주 앞자리에 떡 앉추고 북한 사람들을 저게 코너에 떡 앉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 대화 문제에서 마음이 조금 편치 않은 그런 입장에서 지난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과연 이럴 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것을 아시면서 중국에서 행한 전술적 70년에 대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 두령 집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했다 그럽니다. 안식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에 특별한 어떤 악의가 없이 특별한 어떤 예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혹은 예수의 그 못을 끄잡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초대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이렇게 청함을 청해놓고 예수님이 갔더니 거기에 그 장소에 갔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먼저 와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엿보고 있더라 한 그 말과, 또 본문에 보니까 그 안식일에 초대받아가 예수님이 또 갔더니 입구에 들어가서 이래 보니까 그 입구에 성경에 보니까 고창병 걸린 자, 그러니까 뭐 몸이 이렇게 뭐 퉁퉁 부어가지고 누가 봐도 병 중에 병에 걸려가지고 안타까움 당한 그런 환자가 앞에 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봐서 바리새인 두령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겠느냐, 예수님을 존경해서 그를 높이기 위해서 귀한 상자에 앉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를 초대했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식일인데 환자를 앞에 놔두고 나서 율법적인 인식, 예수님께서 벌써 2번이나 3번 정도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에게 비평을 받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과연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문제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초대를 받았고 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14장 5절을 보니까 그런 모든 여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그 정의를, 안식일이란 무엇이냐, 안식일은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나,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나타낼 때 여러분들도 마음 깊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안식일의 마음, 다시 말해 주일날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난 연후에 예수님께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 누가복음 14장 5절 보니까 본문에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어 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했더니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사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안식일에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그런 사람을 마땅히 위로해주고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정의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안식일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교제를 하되 교인과 혹은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좋은 교제를 하고, 이 봉사에도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주일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실 때 아프고 안타까운 자들이 있으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 멀리하지 말고 그런 사람 고쳐주고 위로해줘야 된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주일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가르치는 그 말씀에 우리도 순종하면서 주일을 맞이하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이래 보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보니까 이렇게
몰려가지고 높은 자리,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자리에는 잔치를 하면 이렇게 요거 뭐 띠끝자 비슷하게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요. 요 상자는 주인이 있고 그 옆에 뭐 서로 앉으려고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상자를 택하는 사람들, 초대를 받았는데 높은 자리를 택하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디에 청함을 받았거든. 너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낮은 자세로 낮은 위치에 앉아 있으면 주인을 보고 너를 데려가서 높은 자리에 앉혀야지. 네가 뭐 사람들을 앞에 보이기 위해서 상자에 더 앉게 됐을 때에 만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주인이 아이고 그거 좀 내려와 주십시오. 이 사람이 거기 앉아야 됩니다. 이럴 때에 그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상자를 택한 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14장 11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교만해서 높은 자리를 앉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14장 11절 내용에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은 높은 자리, 귀한 자리, 그거 내가 먼저 올라가겠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교만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낮아지게 되었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이렇게 모셔갔을 때 위에 앉은 이런 사람을 아름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자를 택하는 자들의 근본적으로 그 마음은 교만해져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다. 내가 이만큼 높으니까 이런 큰 상자에 앉았다 그러면서 보락하는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상자를 택한다. 그러면서 지적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 낮추는 자들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상자를 택한다. 교만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그들은 오늘 본문 14장 24절에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여기 25 집주인이 여기 24절이 아니고 누가복음 14장 24절 네, 맞아요. 14장 24절에 이렇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4절에 교만한 자,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원하는 자,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내가 마련한 잔치에 맛보지 못한다 하는 것은 천국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와 같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상자에 앉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청한 자에게 그 집 주인이죠. 그 집 주인이 어떤 모양이든지 생각해서 어떤 모양이든지 오늘 잔치가 있으니까 오시오 하면서 초대장을 보냈는데 청한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청한 사람을 만일 너희들이 잔치를 할 때에 사람을 청한다 그런다. 이 사람을 오게 하고 저 사람을 오게 한다 그럴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가 청했을 때에 청함을 받고 완 사람이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세상에서 유익한 자이기 때문에 네가 청했을 때 청함을 받고 나서 그 잔치에 임했으면 그가 돌아가서 다시 너에게도 오라 그래가지고 너에게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청함을 받아서 갔기는 갔는데 살 길이 바쁘고 이 세상에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도저히 내가 그 사람 다시 오라 그러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초대를 했는데 내가 거기 가서 큰 대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뭐야지 나도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떤 대접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내 현실의 삶에서 가난하고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한대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갚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청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주로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들, 이 사람을 대접하고 이 사람을 기이 내가 대접을 해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모양으로 세상적인 능력을 보면서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자를 내가 초대해서 전심이라도 먹이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에게도 어떤 유기를 주겠다. 그래서 초대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초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네가 어떤 대가를 위해서 너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떤 유력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잘못된다. 그러면서 갚을 수 없는 자들 오늘 본문 보니까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어떤 사람이 갚을 수 없나. 이런 사람은 천국 간다. 이런 사람은 너가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한대하고 귀한 것을 했을 때 그들은 갚을 수 없으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차라리 이런 사람을 청하라. 누가복음 14장 13절을 보니까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14절에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에 응해서 가셔가지고 병자를 고치면서 안식일 날에 대한 정의를 하시고 그때 모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나게 된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극극한 마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청한 자들을 보면서 네가 청할 때에 네 유익을 위해서 네 덕을 위해서 좀 잘 사는 사람, 잘 먹는 사람, 이런 사람 청하는 이것 맞아. 네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너 이익을 위해서 청하니까 그런 청함을 하지 말고 오히려 청함을 받고 나서 한 대를 받고 나서도 갚을 것이 없어서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해서 너희들에게 축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누가복음 14절을 보니까 그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서 원고히 자기가 생각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것 봐라. 이 말을 듣는 가운데에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서 귀한 자리에서 떡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천국에 가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자부심을 말하는 것을 봅니다. 14장 14절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저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면서 이 말은 우리는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큰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의 그 내용인데 큰 잔치를 베푸고 난 연후에 잔치 베푼 자는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스라엘 습관에 보면은 어떤 잔치가 앞으로 한 달 후에 어떤 잔치가 있으면 미리 잔치가 있으니까 당신들 오시소 하면서 청해 놓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돼가지고 준비가 다 되면 청한 사람한테 다시 가가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오시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에 잔치를 베푼 자는 보니까 예수님이고 그 잔치를 베푸는 데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음을 오늘 큰 잔치에 비유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그 내용에 보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20인데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또 19절 또 한 사람은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까 가지 못한다 그러고 20절 보니까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아예 가지 못한다 이런 모양으로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치를 베푼 자는 예수님이고 청해가지고 그 잔치상에 들어오는 자가 그것은 천국인데 이렇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끔 청했는데도 여기 보니까 세 사람들 세 부류들은 전부 다 거절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거절하는데 거절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무엇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청했는데도 그들이 나는 뭐 천국에 안 간다 이런 모양으로 대답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 이 말은 밭을 샀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정에 이 밭을 산다든지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문는데 이 밭을 산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굉장히 부자라 하는 뜻입니다. 부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부자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안 가고 이 땅에서 누린다 하는 그 뜻이죠. 두 번째 보니까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게 간다. 이것은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안 간다. 이 말은 돈 있는 사람이 이 사업 해가지고 사업을 확장해가 사업을 크게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사업을 크게 해서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자세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자세의 마음가짐 있는 사람은 천국에 오지 못한다. 세 번째 보니까 나는 결혼했으니까 이 말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가장 안일하고 좋은 것이 결혼이라 그럽니다. 이 말은 나는 이 세상에서 안일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특별히 그러면서 천국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13절과 본문 13절과 21절에 말씀을 하시네. 13절에는 뭐 조그마한 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21절에는 보니까 전혀 어떤 혜택을 이 세상 삶 속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보지 않고 전다 이런 사람들은 삶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뭐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오히려 천국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온다 그럽니다. 특별히 오늘 13절 보니까 잔치를 배설 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을 청하라. 이 천국에 들어올 사람은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 세상에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이 땅에서는 가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마음을 가진 자들,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을 청하라.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사람들은 약하고 힘들어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이 땅에 건세 받으면서 이 땅에서 잘난 체 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모든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나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바빠서 나는 부자가 됐기 때문에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으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불러들이지 말고 오늘 21절에 보니까 빨리 가가지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경들과 저는 자를 데려오라. 큰 천국에 들어가는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도 똑같이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어려움당하면서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그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마지막에 오늘 보니까 13절 23절 보니 14절 23절 보니까 오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을 가로나가 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세우라. 이 말은 길가 산으로 가서 이 말은 이방인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한 그 이방 사람, 하나님은 그 이방 사람 중에서라도 깨달음이 있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이방인들을 천국에 데려오는 모습을 보는데 특별히 여기 말씀 가운데에 2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주인 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을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에 강권하라고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 본다든지 원어를 보면은 강권해가지고 억지로 막 끄집어가지고 천국에 넣는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강권하라 하는 것은 설명해가지고 이해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 이런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세상 사람이 이것이 최상의 길이라 생각하면서 하는 많은 일들을 볼 때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그 원인은 그 일로 통해서 그 행사를 통해서 혹은 그 일로 통해서 이 세상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 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이라 한 것을 여러분 아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욕심으로 세상 상식으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실질로 그런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임으로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잘못된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면서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의 최상 길이라 하면서 선택해서 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때에 우리가 보는 부조리한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혜가 오늘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넓고 쉽게 가기를 원하면서 이것이 최상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해서 가기를 원한 그 길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셔가지고 세상이 어떤 말을 하고 잘된 사람이 근세 있는 자가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따를지 안 따를지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순전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